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명의 떡. 우리 영어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떡이 아니라 빵으로 되어 있겠죠? 예. 맞죠? 빵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이들이 이제 오병이어 역사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게 알아들을 수 있나, 그죠? 오병이의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오해하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한 두세 군데 이렇게 던지죠. 그걸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가장 갖춰야 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믿는 자는 반대로 영생하도록 하는 일에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대지로 이야기할 텐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500의 기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어떻게 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알고 따라올 줄 알고 멀리 피해서 이제 강 건너로 가셨고, 근데 그들이 강 건너서 쫓아온 거예요. 뭐 때문에 쫓아온 거죠? 오늘 말씀 있잖아요. 이 오병이 때문에, 그 떡 때문에 쫓아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기성세대들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진짜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 사람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결국은 그 충족이 안 되지면 어떻게 되죠? 그 충족이 안 되지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어린 청년이 아니라 이제 어린 주부였죠. 주부 때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는데, 나중에 말씀을 잘 알아듣고 보니까 그들의 목적이 구원과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천국 그 배경에 이것보다는 지금 오늘에 있는 문제 속에서 해결되는 것에 포커스를 둔 거죠. 그래서 보는 게 뭐냐면 그냥 나타난 치유, 그 다음에 경제 축복,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는 이런 것들만 보는데, 당연히 그것도 포함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안티교회 청년들은 두 가지를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우리 육신의 떡도, 육신의 응답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견은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통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했구나, 이렇게 이제 봐버리면 한 부분을 놓친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거밖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면의 것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뭡니까? 이스라엘들이 민족 해방 운동도 했지만 실제 애들 속에 뭐가 이럽니까? 영적 해방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6월절의 역사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과학자와 정치인, 어떤 사람들도, 지식인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냥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됐구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맞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있는 이 축복들을 전달해줘서 실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한 나라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고, 한 가문을 선택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지, 우리나라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아시아권도 선택해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창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엄청난 6월절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해방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해방이라는 겁니다. 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함과 흑암의 배경에서 바로에게 노예된 것만 봐버리면 또 틀린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현장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오직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현장 보면서 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거, 성공한 사람이든 최고의 어떤 잘 나가는 경제이든 정치이든 관계없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창 3장, 6장, 11장에서 나온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사람을 대하고 지식을 대하고 어떤 경제를 대하고 여러 가지 사람 관계를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는 틀린 것을 듣지만 그 틀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을 입사시가 순간마다 때마다 잘 안 되질 때가 많거든요. 사람이 보여질 때가 있고 또 환경이 너무 가까이 보여질 때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들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우리 인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오늘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반드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나와 현장에는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다는 이 언약이 나와 현장에 성취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창 3장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사람 속으로 사건 속 일 속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게 되면 이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은 다 당하게 되고요. 또 언약 없는 사람은 아예 종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회면을 보거나 어떤 우리 교육 현장을 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 복지 현장을 본다든지 우리가 후대 현장을 볼 때 항상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게 되면 뭘 내가 해야 될지에 대한 나의 미션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제 청소년들을 그렇게 해주면서 제게 딱 나와 거기에 붙잡았던 게 뭐냐면 생각추 이게 딱 제게 아이들 보면서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이 생각추는 뭘로 하느냐?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앉혀놓고 막 가르치고 이렇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이 생각을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체인지 시키는 이 일을 우리 해야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현장 메시지죠. 현장의 메시지가 제게 이렇게 부딪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진 거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중고등부 이제 애들 놓고 이제 여기는 캠프지만 우리 예배 때 이제 목사님 한 번씩 가서 메시지 한번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인도받을 시간표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뜻을 제가 정하고 말씀 애들을 현장을 두고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보고받은 것에 기준해서 아이들한테 또 이 아이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청소년 현장은 우리가 글을 알려주시면서도 우리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불신자든 믿는 자든 온 목적이 이 아이들이 또 공부 때문에도 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교육이란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의 생각을 조금 끄집어내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우리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학교 현장, 우리 특별히 원 현장, 그 다음에 우리 복지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현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린 열심히 막 거기 우리 어떤 구호처럼 외치지만 이게 사실로 되고 영적 사실로 되져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언약이 돼서 현장의 언약으로 성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 3장의 문제가 어떻게 나와 후대와 우리 현장 속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육신에 이 사람이 이렇더라 저 사람이 저렇더라 이런 문제가 이런 아이들 어떻더라 이런 것만 당연히 우리가 그것도 당연히 육신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 이면과 영적 면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창 3장 15절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급한 문제예요.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이스라엘인들에게 보니까 피제사를
이 언약의 출애 3장 18절의 언약이 그 속에 발라져야지 해방돼요. 그 마음에 성소에 딱 발라져야지 이 아들이 그 속에 진정한 해방이 되거든요. 이게 안 되지만 뭔지 묶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그래서 이걸 해방시켜주는 피 언약의 비밀이 우리 청년들이 먼저 나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걸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단체가 우리 원이 우리 후대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해방돼야 될 그 부분이 뭔지 붙잡고 피 언약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시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시급한데 사람들은 뭘만 보는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오병이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들에게 설명하는 거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을 때도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왜 이들이 포로되느냐?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가 된 거예요. 포로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고아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없기 때문에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포로되는 마음껏 포로 잡고 노예 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속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인이 되면 포로될 일이 없죠. 예. 그뿐만 아니라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속국된 가장 중요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린 그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그 현장에 딱 속국되어져서 영령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 질문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야기하죠. 당연히 믿음에 대한 오해가 나오는 겁니다. 언약에 대한 오해가 나오죠. 그럼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한 거기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너는 반석같이 내 교회를 세우고 반드시 문무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속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 환경과 사람이 딱 잡고 있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서는 정확한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여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너와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현장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 나타나서 이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놓고 언약 잡은 기도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하나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소련했던 것처럼 정확한 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가장 육신적인 것도 우리가 당연히 응답받아야 되지만 그 이면에 지금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그 현장에 적용하는 언약 고백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체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이 아직 확립도 안 되지고 아직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청년들이 오늘 본문 때 받을 게 믿음에 대한 오해를 회복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오해. 오병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이들이 오는 모든 목적과 동기가 뭐냐면 유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니라도 이 기본적 욕구는 누구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일하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노숙자 그리고 배고파서 굶어서 죽는다. 이거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신 문제예요. 요즘에 가서 일하서 노동하면 그 일당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10만에서 20만 원이에요. 하루에. 우리 청년들 시급하는 거 이제 10,000원이죠?
10,000원이잖아, 1시간에. 10,000원 정도 되면 4시간만 일하면 40,000원이. 기본적인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노숙자고 있다. 그거는 뭡니까? 그 배고픔이 문제 아니라 이미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오는 게 뭐냐면 그 육신적인 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 육체는 뭐죠?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기성들의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난하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몸이 아프니까. 이거 목적으로. 근데 예수님 그 목적을 이루어 주시면서도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본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육신의 동기를 충족받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와 있던 게 뭐냐면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병 고쳐진다. 능력 받는다. 이런 것이 하나의 카탈로그가 딱 돼서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복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성공한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 경제인이 다 그걸 목적으로 오잖아요. 그게 다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그 육신적인 충족은 당연히 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주제를 주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생명의 떡.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땅의 문제는 뭡니까? 사망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문화와 경제가 부해졌는데도 영혼은 많은 정신 문제로 우리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ADHD로 뭡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즘에 오은영 그 박사가 뜨고 있잖아요. 어린이마다만 또 어른까지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 이렇게 한 번 듣다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 안에 근본적인 이 영적인 문제에 터치 안 하면 그 부분적으로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이 영적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 하나님 떠난 사망의 문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어제 우리 청소년들 제가 그림 그듯이 이 아이들은 지금 사단이 딱 장악해서 아무리 올바른 것 줘도 결정적 때 사단이 개입해서 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틀어버리면 문제 생기는데요. 근본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생명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히 그 체인지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떡이라는 게 뭡니까? 부활의 그리스도로 딱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사망의 육체예요. 이미 원죄로 우리는 이 육체는 죽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 육체에 각인된 거, 뿌리낸 거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상과 이념과 경험과 지혜와 가문의 배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줬어요. 그런 사망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이걸 생명으로 이끌은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내게로 와야 돼요. 그게 생명이 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오셔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영생,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뭡니까? 물에서 떠난 우리가 그 물속 배경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셨고 이 비밀을 아는 게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양식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할 때 우리 후대이든지 우리 자신에게든 복음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율법적이나 뭡니까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 그것을 예수님께서 현장의 사람들뿐 아니라 현장의 사람을 깨우칠 제자들에게 먼저 그 영생 계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당연히 행복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뭡니까? 굉장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열심히 쫓아. 열심히 득심해요. 왜냐면 배 타고 막 쫓아. 예수님이 갔더니 거기가 안 계셔. 갑자기 어디 가셨지? 이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게 그게 초점이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께 다니는 게 왠지 행복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 같아.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쫓아 막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왜 다니지? 그러다가 자기가 충족된 것이 안 되지면 어떡합니까? 교회 원망하거나 목사님 원망하거나 성도 원망하면서 떠난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근데 복음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 해결 안 되더라. 우리 애들도 앞에 하나 절대 안 되더라. 더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요구, 충족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분위기에 따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우리에서는 이런 사람 인간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데서 우리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틀린 생각들을 계속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34절을 보면 뭐라냐? 이 떡을 항상 또 우리에게 뭐죠? 내가 또 생명이 떡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뭐 하다 그러죠?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도 그럼 우리한테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교회, 특별한 목사님,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신앙의 오해를 바꿔야 돼요. 특별하게 은혜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나의 복음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당연하게 우리가 거기 주의종이나 또 중요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 복음이 정말 나에게서 나의 문제와 해결되면서 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뭡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믿어진다면 뭐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돼요. 주님이 지금 우리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때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능력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한테 뭐만 하면 돼요? 상황 보고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뭐 하게 돼 있어요?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우리 현장의 사실을 보고 복음과 말씀을 가지고 임만하신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의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올바른 뜻을 정하기 위해서, 또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눈에 안 보는 영적 존재는 우리를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시는데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 축복, 엄청난 6월절의 주인공이시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믿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오직 복음.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는 누구니까? 그리스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뭡니까?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이미 만났다. 만났으면 만남의 증거를 내가 누리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다른 것 거기다 섞을 필요 없어요. 전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도단성 운동하기 이전에 이제 성도들을 생도들을 키우는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데리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꾸 엘리사를 데리고 그 문제 현장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도끼를 빌려왔어요. 도끼. 근데 나무 보러 가다가 어떻게 도끼가 연못에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딱 던져가지고 도끼를 끌어올려요. 그 장면 나와요. 지금도 내게 딱 생각된 게 왜 저렇게 하지? 했는데 그 나뭇가지가 뭐라냐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르치는 분이 이 십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능력으로 그 도끼를 어떻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성경 해석을 뭘로 하냐면 굉장히 그런 것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저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신비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특별하게 상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그 이루시는 일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사단의 일을 멸할 수 있는 왕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만 딱 믿으면 돼요. 상징적인 게 없어요. 예표적인 게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섞어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디교회 청년들은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내가 주인 된 건 상삼적인 문제다. 그 해결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저주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삼직의 축복을 그대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 더 길게 하면 더 많은데 우리 그대로 하늘에서 내린 참떡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또 우리 33절 있고 35절 이 사실을 영생을 주시기로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뒤에 보면 38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실을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분이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고 우리는 그 믿고 영생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고 다른 틀린 것에 우리가 붙잡지 말고 문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대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소로 들어간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27절에 보면은 영설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오직이 돼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면 상대에게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성령 역사 일어나지 않나요? 알고 믿고 내가 체험하고 누린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이전에 우리가 언약을 믿고 누리고 체험하는 이 부분이 최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권능으로 체험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일인 겁니다.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특별히 중요한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알아야 될 일이 뭐다? 제일 먼저 하는 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서 믿고 누리는 것이 제일 먼저 일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 믿고 영생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성찬식의 메시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와 상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럼 뭘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 공급들에게 예수 피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계속 영생의 이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만큼 그게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서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현장에 전달되어질 만큼 우리 청년들이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머무르게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2020년도는 제일 해야 될 게 올바른 믿음 회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으로 체험시키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25시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 이 영생,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말씀운동, 다락방, 특별히 미션홈 전문계 당연히 필요하지만 가장 해야 될 분과 다락방 운동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는 그 비전이 보이게 돼요. 우리 렘넌트 사역, 또 우리 현장에 우리 다문화 사역, 또 우리 복지 사역 하면서 특별히 이 현장에 이런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가지고 나 혼자 홀로 다락방 하면서 이 영생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이 영생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쳐갈 수 있도록 어디에? 현장이. 그래서 현장의 상삼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현장이 전달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일에 증인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올바른 믿음 회복, 그걸 가지고 누릴 때 일어나는 25시 응답, 그 속에서 모든 영생하도록 이 일에 헌신되지는 말씀 운동에 청년 교육대 되는 우리 청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며 위에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말씀이 깨달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실제 많은 사람들을 영생을